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사색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작은 빛이 된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뜨겁고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서신서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책,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답변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단지 그런 2차원적인 흑백 논리로만 이해해왔다면 우리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입체적이고도 생생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상을 정면에서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상의 일부 모습은 알 수 있지만 측면의 섬세한 곡선이나 뒷면의 힘찬 근육, 그리고 조각상이 놓인 공간 전체가 주는 웅장함은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라는 위대한 조각상을 여러 각도에서, 즉 신학적, 정치적,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삶의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분노하며 이 편지를 썼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실제적인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익숙한 생각의 틀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맞서 아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해석은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영혼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는 식의 공로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관점은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이 담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목표는 영혼의 천상 도피가 아니라 새 창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그리는 위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 1세기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생생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진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3차원적 시각으로 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의 소도시에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때로는 목숨을 건 혁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했듯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이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버리고 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아니,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당시 우상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 있었습니다. 도시의 광장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길모퉁이마다 작은 사당이 있었으며 모든 가정집 안에는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활동, 정치행사, 심지어 상업거래조차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화려하게 차려입고 거리로 나설 때 한 가족만 굳게 문을 닫고 집에 머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웃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아니 불경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그 도시에 역병이 돌거나 가뭄이 닥치면 사람들은 누구를 탓했을까요? 바로 신들을 노하게 한 그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이익,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첫째는 황제 숭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종교는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세상의 구원자여 평화를 가져온 주님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는 종교인 동시에 정치적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오늘날 국기에 대한 경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매우 위험하고 전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문제의 핵심 열쇠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서 면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일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려 하면 죽음을 택할지언정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실용적인 타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황제를 위해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황제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로마의 신들을 섬길 의무는 면제해 주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똑같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을 견디기 어려우시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유대인의 관습을 몇 가지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신학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해라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너무나도 달콤하고 현실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좋은 모양을 내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울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그에게 있어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낡은 시대는 결정적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인간을 나누던 낡은 기준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새 창조의 현실을 부정하고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낡은 세상의 담벼락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전히 인간적인 표식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복음의 핵심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과 4장에 걸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한 임시적인 보호자여 몽학선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고 바울은 절규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라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 역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개통되었는데 여전히 조선시대의 지도를 붙들고 과거 길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논리의 정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울 신학의 심장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혈통이나 율법 준수 혹은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사건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신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단 하나의 신분증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새 신분증을 버리고 낡고해진 옛 신분증을 다시 꺼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이 치열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미리 살아내는 새 창조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을 떠나 비물질적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인종, 계급, 성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가르는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선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닌 복음의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향을 피우라고 강요하는 황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 정치 이념일 수도 있고 성공과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 편과 저 편을 나누는 집단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안락한 종교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선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념과 정치, 지역과 세대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바울이 보았다면 아마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야말로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낡고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분석의 대상을 넘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오래된 교리 논쟁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시하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됨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열정적인 외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압력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까? 아니면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창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입체적인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